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요, 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미투 운동입니다. 신문의 사회면을 펼치는 것이, 또 뉴스를 트는 것이 겁날 정도로 정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뤄지고 있고요. 정말 그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시 쓰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속상하기도 하고요, 또 실망스럽기도 한 그 모습들을 많이 보는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생김새를 보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얼굴만 가지고 그 사람의 그 됨됨이를 평가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겠죠. 때로는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은 것 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화려한 옷 속에 숨겨져 있는 추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요즘 특별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죠. 깨끗한 외모에 멋진 정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속된 말이나 그냥 막 하고요, 그리고 막 남을 막 비하하는 말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멋진 외모에 멋진 옷을 차려입고 있다 할지라도 좀 달라 보이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이 없는 사회가 어떨까요? 어떤 때는 말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삐지면요, 싸우면요. 저희 집사람하고 어떨 때는 좀 삐질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요, 좀 속상해요. 어떨 때 좀 많이 답답해요. 결국에는 거의 제가 질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보통은 제가 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시작을 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해외여행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전혀 영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통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외국 여행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에 살지만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면요, 참 답답해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말로써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 그거요, 굉장히 참 귀한 것이고요, 굉장히 편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귀한 것이지만 모든 말이 다 값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귀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복된 말이 있는가 하면 복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의 복을 받아서 해야 할 말, 그리고 복된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지교회 온 지가 이제 8년 차가 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8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입술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좀 입술의 복을 받으셨나요? 우리의 좀 입이 좀 바뀌었나요? 내 말이 좀 바뀌었습니까? 우리가요,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는요, 분명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죠. 잠언에서는 혀의 권세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말이 가지는 힘이 크다라고 말했어요. 잠언서 18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의 영향력은요, 다양한 면에서 나타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온 날부터 지금까지 이거를 합니다. 사명선언문을 선포하면서요, 지금 매주일 제가 이 말씀을요, 제가 전하고 그 말씀을 서로 따라가게 하죠. 왜 그런가 하면 말에는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랬어요. 말하는 대로 복이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는 대로 복이 쌓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사명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매주일 사명선언문을 같이 따라하십니다. 기지식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만나 축복을 누리는 것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의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문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내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에서 말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겠다. 제가 매주일 민수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겠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그걸 들으시고요,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할렐루야,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로써 우리가 복을 쌓아가는 거고요, 안타까운 것은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말로써 복을 터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 동계올림픽 때에 한 선수가 인터뷰를 좀 잘못했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인터뷰 한번 잘못했어요. 즉, 말 한마디 잘못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요, 그 선수는요,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어요. 며칠이 지난 뒤에 그 친구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은메달이라는 게 뭐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한다는 얘기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그 은메달, 그 값진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은메달을 딴 순간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것을요, 충분히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그 전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터뷰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요, 우리가 보았어요. 특별히 우리가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이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 자신에게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말로 나 자신에게 먼저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말이 나에게만도 영향력을 끼치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요, 다시 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닭을 죽이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데이비드 에반스라고 하는 은행원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그가 작은 지방의 어떤 작은 회사에 파견을 나갑니다. 그 회사에서 그 데이빗은 신성한 경험을 하는데 그가 그 회사의 회의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회의장 앞에 써 있어요. 닭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 표가 써져 있는 거예요. 벽보가 붙어 있어요.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그 회의에 들어갔는데 그 회의를 하다가 그 데이빗은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회의를 하는데 한 신참 사원이
고참 사원에게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고참 사원은 그 실수의 원인을 말해주면서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충고도 하지 않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뭐라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요 잘 보듬어주고 앞으로 잘하면 돼 격려해주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보듬어주는 것을 봅니다. 데이빗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회사 같았으면 저 정도의 실수라면 엄청난 지적질과 엄청난 충고와 또 엄청난 그런 비난을 받았어야 되는 그러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닭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 표어를 깨닫게 됩니다. 닭은 무리가 있는데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어디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면 여러 닭들이 그 상처난 부분을 계속 쪼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상처난 부분을 계속 쪼고 또 쪼고 또 쪼고 또 쪼다가 결국에는 그 닭을 죽이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닭들의 회의가 그 회사에서도 예전에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신입사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회사가 더 어려워졌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닭들의 회의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 써서 붙인 것이 닭을 죽이지 말자라고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닭들의 회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닭띠인가 보죠. 닭들의 회의를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조금 잘못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자꾸 찢고 또 쪼고 그걸 또 상처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그 사람은 죽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그 공동체가요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또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누구 하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의 영향력이요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의 창조성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뭐 하셨어요?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빛이 생기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창조성을 보여주셨고 그 말의 힘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요 창조적인 힘도 있고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창조적이고 그리고 유익한 말, 남을 보듬어주는 말, 남을 격려해주는 말, 남을 감싸주는 말을 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분의 삶도 바뀌게 되고요. 그분이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도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입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말이요, 복된 말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 바꾸는 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 바꾸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할렐루야.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짐승은요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혀도 길들이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새를 길들이거나 코끼리를 길들이거나 원숭이를 훈련을 시켜서 공연을 하는 걸 봅니다. 4발로 걷던 코끼리가 2발로 걷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말은요 시키는 대로 잘 하지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욕하는 거는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는지 그거 보면 아주 속상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것을
그냥 낙심해버립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포기하나요? 천만에요. 우리가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짐승을 길들이는 거하고 사람의 말을 길들이는 거하고는요 다르다는 거죠. 짐승은 매를 들거나 먹을 것을 가지고 그걸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매를 들어가지고 뭐 사탕 준다고, 야 사탕 줄 테니까 욕하지 마, 그렇게 되던가요? 매를 든다고 되던가요? 매를 들면은요 막 매 맞을 때는요, 알았어요, 앞으로 좋은 말 할게요, 그러고 뒤돌아갖고 A 비타민 C 막 그러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의 말을 바꾸려면 먼저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음이죠. 마음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은요 사람의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의 말은 동물처럼 단순한 습관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변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말이 바뀌고, 할렐루야, 내 말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바꾼다는 것은요, 말투를 바꾼다는 게 아니에요. 말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그 말의 내용을 바꾼다는 거죠. 사람은요 여러 가지 말투나 억양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억양이나 말투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요. 교양미 없는 말투에서 교양미가 철철 넘치는 말투로 그거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옛날에 개콘에서 보면 김지민이라는 그 개그우먼이 나와서 산티나, 뭐 혹시 기억나세요? 산티나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게 왜 어디서 구라를 쳐? 그러면은 옆에서 뭐라고? 이렇게 쳐다보면, 아니 그게 아니라 거짓 정보를 흘려, 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자기가 막 말을 바꾸는 거 있었어요.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의 억양을 바꾸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의 그 표현력을 바꾸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말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말투나 사람이 좋아하는 어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뭐 경상도 말투 가지신 분을요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아유 참 무뚝뚝해, 경상도 말투 좀 이렇게 똑똑해. 저희 교회도 보면 경상도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억양이 안 바뀌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경상도 말투 쓰시잖아요. 우린 따라도 못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나는 안 돼요. 경상도 분들은 돼. 근데 우리 경상도 분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경상도 분들은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조용기 뭐, 왜냐하면 그분 경상도 분이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투 가지고도요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또 혀가 짧아도요 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런 애가 아니고 이제 목사님이에요. 근데 혀가 좀 짧아요. 근데요 붕에만 다녀. 혀가 좀 짧은데요 목회도 열심히 해요. 잘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요 혀가 짧아도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목소리가 막 이렇게 갈라지는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부흥에 기도 많이 하신 부흥사 목사님들 막 하고 이렇게 막 쇳소리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요 그분들이 그냥 기도하면, 그분들이 설교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말을 하느냐, 성령님이 주관하는 말을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입술의 복을 받아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복된 말 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관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말이 바로 성령의 말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말이 믿음의 말인데 말이죠. 그 믿음의 말이란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는 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랑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래도요,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요 아멘 그래요. 그런데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말보다는 불신의 말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의식하면은요 말이 달라져요. 막 자기네들끼리 막 떠들다가도 야, 자, 얘, 저 뭐 그러다가요 제가 싹 들어가면 어머 집사님 그래요. 내가 다 들었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식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먼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합당한 분이기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요 해가 뜰 때도 있는가 하면 비가 올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비 오는 때라고요 너무 슬퍼하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요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안 오면요, 비가 안 오면 가물다고 그래요. 비가 안 오고요 또 안 오고 또 안 오고 계속 안 오면요 그것은요 사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비가 오는 거야?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비가 오는 거야? 여러분, 근데요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비가요 계속 오던가요? 천만에요. 좋은 날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감사한 날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비만 온 건 아니잖아요. 비 올 때도 있고 해 뜰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할렐루야, 그러면요 비 올 때도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감사하고 해 뜰 때도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의 주인공이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모세가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보자라는 믿음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이었지만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자라고 모세가 믿음의 말을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는 찬송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이요, 무슨 죄를 지어서 갇혀있는 게 아니었기에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찬송했어요. 그때에 찬송의 능력이 옥문을 열었던 그 기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귀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귀한 말입니다. 아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열쇠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시곡교회 가가지고 설교하고 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시곡교회도 당진은 당진이요.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아멘을 하려고 그러나 봐. 우리랑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뭘. 그래가지고요, 제가 고린도서 1장 20절 가지고요, 그냥 아멘 얘기를요, 몇 번 했는지 몰라요. 1시간 설교하면서 아마 아멘 얘기를 아마 몇 번 했나 봐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멘이요, 하늘의 문을 엽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부정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아멘 할 때. 우리가 아멘 할 때 안 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어려운 일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뭐 했어요? 아멘 했어요. 우리가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아멘 소리를 듣고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아멘 해놨는데 이거 안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아멘하고 도장 찍는 거예요. 열려질 줄로 믿고 도장 찍는 거예요. 미리 아멘 하는 거예요. 미리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안 열으려고 그러다가 아멘 했는데 어떻게 열어야지. 그래서 아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 중에는 이웃을 향한 말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웃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은혜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사랑 먼저 받은 사람이 사랑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수에게도 복을 빌라고 하셨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 나에게 복을 비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인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원수에게도 복을 빌면 그것이 이제 나에게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특히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 복을 빌어서 더욱 복을 비는 입술의 복을 받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요, 축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는 사람 축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지금부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땡이에요, 땡. 땡. 얼마나 안 해봤으면.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나장로님, 제가 8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얼마를 더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입니다. 그것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족을 서로 축복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선교회들, 회원들 간에 서로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목장에서 서로 축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책망하라고 그러거나 지적질하라고 그러면요 엄청 잘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이웃을 축복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또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우리가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사람도 살리는 일이기에 우리가 하지 않아서는 안 될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입술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입술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입술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